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반갑게 눈으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 사랑합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종교학 시험에 오늘 본문의 말씀,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답을 쓰는데 한 학생이 창 밖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궁금해서 그 학생한테 가서 아니 답을 써야 되지 않겠냐고 물어봤더니 쓸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시험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도 그 학생은 여전히 창밖에만 바라보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 마음에 다시 한번 가서 뭐라도 써야 낙제를 면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 학생이 볼펜을 들더니 슥슥 한마디 쓰더니 나가버렸습니다. 교수님이 뭐라고 썼는가 봤더니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쓰고 나갔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걸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 사람이 유명한 영국의 대표적 시인 바이런이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A학점을 줬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첫 표정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첫 표적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잔치가 한참 진행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유대사의 결혼식은 그들은 공동체 전체 사회나 굉장히 결혼식이 중요한 마을 잔치입니다. 일주일 정도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좀 냉담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가져다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인들이 채우니까 그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래서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마셔보더니 감탄을 하는 겁니다. 신랑을 불러서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기도가 좀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좀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 핵심 세 가지 중에 첫째는 진실함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께 말한 이 마리아의 기도라는 기도인데요, 여기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어요. 정직함이 담겨 있어요. 또 여기에는 간절함과 사랑도 담겨 있어요. 간단한 말 같지만 이 말 속에는 마리아의 많은 정말 사랑과 간절함과 안타까움과 정직함과 이것들이 다 모아져서 진실하게 주님 앞에 올리는 거죠. 이 잔치집이 마리아의 동생 살로메라는 말도 있습니다.
동생의 잔치에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떨어진 거죠. 근데 마리아는 이 동생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체휼하면서 공감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아뢰는 거죠. 말을 붙이면 그런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되는데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대화의 기본은 정직과 진실이죠. 진실한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감동이 좀 있어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헤어지면 그 사람에 대한 감동이 있어요. 진실한 사람과의 말을 하다. 기도는 진실함이 생명이에요.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잘못을 해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진실하게 인정하고 자기 잘못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참 정직하네, 이렇게 돼요. 기꺼이 용서가 되고 오히려 인정이 되는 거죠.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야 무슨 큰 부끄러움은 아닐지 몰라도 부끄러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하기 좀 어렵고 좀 수치스러워도 하나님 앞에는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 잘못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진실되게 아뢰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였어요. 막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포도주가 떨어진 거 막 사람들에게 얘기해봐야 뭐 이 집 잔치 파장 나는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만 나죠.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요. 믿을 신자예요. 맡길래, 의지할래, 맡긴다는 거죠. 기도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믿고 맡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에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뢰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냉담하게 거절한 것 같았는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난처한 이 잔치집의 이 문제 그냥 지나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 표현이 어떻든 간에 그건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심은 우리 인생의 안타까운 문제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가인 불러서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기도의 두 번째 핵심은요,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거는요 다 맡긴다는 거야. 어떻게 하실지 주님한테 다 일임한다는 거야. 그 방법까지 있고 마리아가 신경 쓰고 노심초사하지 않아요. 나는 일단 정직하게 내 얘기를 주님께 올린 다음에는 얘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맡기는 거야. 그 다음 문제에 갖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믿음의 기도는요, 기도했으면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 언제 하실지 다 맡기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순종해요.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요. 6개나 되는 큰 알이 물을 채우는 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학자들 추정하기는 700리터의 물을 채우는 게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근데 아이들은 아구까지 채워요. 큰 항아리 6개에 물을 갖다 계속 채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중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힘들어도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존중하니까. 아멘.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게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쉬운 방법도 있을 터인데 왜 6개나 되는 항아리가 있는 거 알면서, 유대인들은 보통 집 앞에 들어가기 전에 그 먼지가 많이 나는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손을 씻을 정결례라고 해가지고 항아리를 두거든요. 이 큰 엄청난 큰 오랫동안 물을 보관하기 위한 큰 항아리들을 두거든요. 그게 6개나 되니까 그걸 물을 채우라고 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좀 쉽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치료하려고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가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훈련을 시킨다. 요단강물이 신비한 약효가 있어서 치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항아리가 요술 항아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걸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 가서 7번 담그라고 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많죠. 이제 요한복음 갖고 같이 묵상하고 읽다 보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하시는 부분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말의 권위는요, 말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누구의 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이해가 안 가면 안 들어도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들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이해가 안 가면 내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말은 내용보다는 사실 누구의 말인가, 거기에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더 많죠. 이게 원래 신비의 영역, 초월의 영역을 다루는 거니까. 내 이성으로 이해가 가는지 그거는 믿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건 상식인데 믿는다는 말을 쓸 필요가 있나요? 이해가 안 가니까 믿는 거죠. 왜 믿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100세 때 아기를 주신다고 하면 정말 100세 때 아기를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가면 그때 내 생각을 꺾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인들이 6개나 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기쁘실 거예요. 자기의 말을 존중해주는 하인. 내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기적은 거기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기도, 그 진실함, 그리고 그 신뢰, 믿음, 그리고 하인들의 순종이 합쳐져서 잔치집의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6개나 되는 큰 알에 포도주가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신랑 신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의 잔치가 된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것이 예수님이 행한 첫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개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 첫 번째 표적을 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앞에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표적은요, 나타내다라는 뜻이에요. 드러내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타낸 게 이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 무슨 거창한 게 아니라 지극히 이렇게 이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사소한 거예요. 작은 일이에요. 잔치집에 급한 거 죽은 사람 살릴 일도 아니고 포도주 떨어지는 게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가? 이게 왜 첫 표적으로 났을까? 예수님이 거창한 거룩하고 고상한 것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작은 일들, 소소한 것들, 복음성가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복음성가처럼 우리 개개인의 작은 소소한 신음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작정하고 의도하고 한 게 아니에요. 잔치집에 갔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다.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생들의 작은 신음에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잔치집 주인의 입장은 큰 문제죠. 우리 작은 감기 하나 걸렸어도 내 문제는 큰 거잖아요. 그런 일상의 모든 인생의 필요들, 그것들을 주님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계신 말씀, 그 생명,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결핍들, 안타까운 문제들, 그거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래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신이라면 공포잖아요. 좀 마음에 안 들면 풍랑을 일으키고 막.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야. 요한이 이것을 척표적으로 넌 이유는 앞으로 더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인생들의 신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옛날 충주에서 목회할 때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신호에 대기하고 있는데 옆에 봉고차가 쭉 와서 섰어요. 창문이 쭉 내리더니 어떤 한 50대 중반 정도 되는 아저씨가, 그때 저는 한 30대 초반이었어요. 나보고 느닷없이 선생님 왜 사슈? 이렇게 물어봤어요. 느닷없는 말에 당황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일하고 술 먹고 싸우고 일하고 술 먹고 싸우고 왜 사냐고 하고 말하는데 신호등이 파란불 밝혀서 쏜살같이 가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일하고 술 먹고 싸우고 그건가요? 그렇게 사는 분들도 많죠. 포도주가 기쁨을 상징하기도 하고, 잔치집에 반드시 있어야 뭔가 중요한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 인생에 뭔가 중요한 것이 떨어진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 이야기가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의 모습을 그려주기도 하고, 뭔가 중요한 것이 떨어진 우리 인생을 보여주기도 해요.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떨어졌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잔치를 2번 초대를 하잖아요. 오래전에 초청장을 보내고 가까운 휴일에 또 반드시 올 것인지를 확인해요. 그럼 뭐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겠어요. 근데도 예기치 못하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떨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건강이 떨어질 수도 있고 직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가정에 뭔가 중요한 게 떨어질 수도 있고 개개인의 잘못이라는 것보다는 이게 세상이라는 것, 이게 인생이라는 것.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떨어진 그거, 기쁨이나 뭐 여러 가지 그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채워주시기를 또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아멘.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질까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떨어지고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 또 여러 가지 그걸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줘요. 먼저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아뢰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네.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하래요. 이것은요, 기도가 뭔가를 잘 보여요. 정말 기도의 중요한 요소를 잘 보여줘요. 5분 이상 기도하면 할 게 없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기도가 무슨 청구서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걸로만 생각하면 그래서 그래요.
청구서를 막 말아. 주님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면 5분 하면 다 끝나죠. 그리고 또 기도가 부담되는 이유가, 기도가 때로는 막 너무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되는 이유가, 이걸 꼭 내 생각대로 관철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해갖고 내 소원대로 꼭 이루고 말겠다라고 이런 막 강박관념 갖고 막 하나님 반드시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기도가 힘들어요. 그럼 엄청 부담이죠. 하나님 설득하려니까.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어렸을 때는 또 그렇게 하지 마. 우선요, 마리아에게 배워야 돼요. 우선 예수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게 전제가,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럼 일단 안도가 좀 쉬워져요. 그리고 기도는 내 생각을 관찰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럼 부담이 좀 많이 줄어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는 거,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이게 사람에게 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이 시집볼 거란 얘기하면 이게 시험에 들 소지가 있어요. 뭐 무슨 기도, 무슨 문제라도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선 딱 나와서요, 그 진실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아이를 위해서 한다면 공부도 안 하고 뭐 핸드폰만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주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정직하게, 진실되게, 내 감정 솔직하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다고 다 아뢰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 시시콜콜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걱정이 많이 된다. 그리고 주님하고 대화하니까 이제 주님의 생각도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의 뜻,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 자주 하는 사람들은요, 할 이야기가 많아요. 1시간 통화하고도 중요한 것은 만나서 이야기하자잖아요. 전화를 가끔 하는 분들은요, 할 말이 없어요. 안 할 수. 별일 없지? 별일 없어. 끊어. 이렇게 돼요. 기도는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무슨 청구서를 바라는가? 무슨 소원을 쟁취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을 우리가 누군가 나를 갖다가 찾아와서는 이용해 먹으려고 나에게 막 강요하고 협박하고 막 아부하고 이러면 그거 기분 굉장히 나쁠 거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불쾌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힘을 막 이용하려고 해서 막 아부하고 뭐 막 협박하고 이러면 하나님도 불쾌하지. 그건 인격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주술은 그렇게 해요. 신앙과 주술의 차이점은요, 무당 점치는 거 주술은요, 거기는 소원을 위해서라면 뭐 못할 짓이 없는 거야.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선 전제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거기는 인격이 있어요. 인격적 대화의 기본은 진실한 거죠. 여러분, 갈매산에서 기도 대결 있잖아요. 엘리야의 기도하고 이방 바알 선지자 450명의 기도는 아주 선명하게 다르잖아요. 이방 선지자들은 불을 내려달라고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데 막 뛰놀고 막 제단 주위를 뛰어다니면서 미치듯이 소리 지르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찰각함으로 자기 몸을 피가 나도록 상하니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거기 인격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무너진 제단을 먼저 쌓고 차분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부르며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선명히 다른 거죠. 신앙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 주문은 내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 전제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험하고 알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나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더 잘한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아이가 잘 되기를 더 원하신다. 이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뢰는 주님,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그 주님이시지만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는 친밀하게 나랑 대화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뢰는 거예요. 시시콜콜. 아래다 보면요, 이게 친밀감이 생겨요. 그럼 성령께서요, 아래다 보면 5분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막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래로 정직하고 인격적으로 마리아가 사랑과 간절함과 안타까움 뭐 이런 걸 다 담아서 주님 앞에 말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아래. 뭐든지 좋아요. 꼭 보상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꼭 거룩하고 고상하게만 할 필요 있나요? 물로 포도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뭐든지 좋아요. 다 아래입니다. 정직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우리가 요거를 잘못해요.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 내 얘기를 막 해서 기도를 한 다음에는요, 바로 일어나시지 마시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잖아요. 그럼 주님이 말할 시간을 드려요. 듣는 거라고 해서 묵상이라고 해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5분 내가 기도했으면 이것도 한 5분 정도 하시면 더 좋고, 5분이 안 될 것 같으면 한 3분이라도 좀 기다리세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요, 우리 아이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기다리는 거예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기다려요. 또 하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뭘 하길 원하실까? 주님은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생각하면서 기다려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잖아요. 막 생각을 주셔요. 생각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는 거 적어도 좋고, 어떨 때는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날 때도 있어요. 그건 더 계속 기도하라는 거.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고 기다리고 생각나게 하시면 다시 그 생각도 또 아뢰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럼 5분 이상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하다 보면요. 그래서 기도는요, 99%는 바로 현장에서 다 응답받는 거예요. 오랜 시간 걸리는 게 물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주님의 그 생각나게 하는 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다음에는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그거를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안 가고 때로는 힘들죠. 그러나 그걸 순종하면 기도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물이 언제 포도주를 변했을까요? 항아리에 넣자마자 항아리 6개가 가득 찼을 때, 물을 갖다 줬을 때, 언제인지는 모르죠. 근데 우리는 기대하면서 물을 채우는 거예요. 채우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예요. 정말 기도의 핵심 세 가지. 첫째,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럼 여러분 삶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런 삶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떨어진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지금 중요한 뭔가 떨어진 것이 없는가? 주님이 그걸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주님 우리 인생이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게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정말 어둡게 살고 정말 우울하게 살기를 주님 원하시지 않잖아요. 환경은 세상은 늘 그럴 수 있어요. 야, 요즘 코로나가 막 1,700명씩 서산에 발생하니까요. 야, 이게 참 며칠, 한 열흘만 그렇게 하고 벌써 17,000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처음에 서산에서 코로나 한 명 발생했을 때는 우리 얼마나 한 명도 없을 때 그 한 명이 완전 동선까지 다 추적당하고 그래서 그 한 명이 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우리 얼마나 긴장했어요. 근데 지금 1,700명씩 막 발생하게 되니까 이제 자가격리해서 알아서 하는 그런 시대가 되거든요. 우리 교인들도 이제 코로나 걸린 분이 주님 우리 교인은 한 명도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아는 우리 교인이 한 3명 걸렸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 4명 중에 1명은 이제 코로나 환자가 됐으니까 이제 걸린다고 봐야죠 뭐. 다 비가 떨어지는데 우리 집만 어떻게 비닐하우스에서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꼭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도 좀 어린아이 있으나 지금 우리 이 시대 이렇게 코로나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또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냐면 마음을 여러분 강하게 해야 된다. 좀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세상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 확인했잖아요. 시대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더 혹독한 시대가 올 수도 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으니까 우리의 기본 다짐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물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 이 거대한 강물이 흘러가는 속에서 우리 개인은 하나님 철저하게 보호해 주세요. 이것만 가지고 계속 주장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강하게 하시고 웬만한 코로나는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요즘 감기처럼 지나가는데요. 뭐 이렇게 말하면서 겉에 나가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이 오늘 첫 표적을 물로 포도주 만들어준 그거에 대해서 참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나에게 참 은혜가 많이 됐어. 우리 주님은 거창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정말 강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기쁘게,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유지하면서 늘 주님과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정말 평안하게 정말 이 땅을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들을 담대한 마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큐티 요거 우리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3장 이제 하실 때 같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은 주님과의 교제, 기도, 주님과의 친밀감이 우리를 이기게 할 터이니까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라요. 그게 다 합쳐서 많이 하면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30분 정도는 요한복음과 함께 펴놓으시고 찬송하시고 말씀 읽기 한 5번 하시고 묵상 듣게 하시고 예수 주신 깨달은 말씀들을 순종해 나가시면 우리 신앙이 정말 물이 포도주를 변한 것처럼 우리 속에 기쁨도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잔치집 이야기가 오늘 내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나에게 뭔가 중요한 것이 떨어진 것은 없는지, 우리 집에 혹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은 없나, 내가 지금 기쁘게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내 속에 기쁨이 없어졌네, 내 속에 뭔가 중요한 허전한 뭔가 공허함이 있네, 그렇다면 이제 말씀 요한복음을 대하면서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매일 많이 할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주님이 많이 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30분 정도만이라도 말씀 넣고 주님 묵상하시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시길 바라요. 주님, 이제 주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십니다.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이야기를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 중요한 뭔가가 떨어져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있어야 할 것들이 정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이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진실되게 아뢰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뢰게 하시옵소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하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시기에 능히 이기고 나무고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를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